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5장.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구경꾼이 아니라 정말로 예배를 드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중국의 중국 최초의 황제가 여러분 아시는 진시 황제입니다. 여러분 진시 황제가 중국 천하를 이제 통일하고 나서 세상을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를 두려워했어요. 뭘 두려워했을까요? 죽음을 두려워했다. 세상 권세를 다 가지고 세상 권력을 다 가진 황제가 됐는데 이거는 내가 할 수가 없더라. 죽는 문제는 내가 아무리 돈이 많고 막강한 힘을 가졌다 하더라도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늘 죽음을 묵상했어요. 여러분 우울증 걸리면 죽음을 계속 묵상한다고 하잖아요. 이 진시 황제가 계속해서 죽음을 묵상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평생 살고 싶은데 이 좋은 세상,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이런 모든 것을 가진 세상, 평생 살고 싶은데 죽어야 된다라니, 언젠간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니 늘 두려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 중에 수복이라는 사람에게 가서 불로초를 찾아와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동쪽 바다에 가서 불로초를,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약이 있을 것이다, 찾아와라라고 보냈어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이 수복이라는 사람이 혼자 간 게 아니에요. 수천 명을 데리고 길을 떠났는데 안 돌아갔습니다. 결국에는. 황제의 명을 받고 떠났는데 안 돌아갔어요. 고대 문헌에는 그 사람이 일본으로 왔다라는 그런 기록도 되어 있습니다. 더 아이러니한 것은 이 진시 황제가 수복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약을 만들으라고 했어요. 뭘로 만들었어요? 수은으로 만들었어요. 수은. 여러분 수은 알죠? 그래서 그 수은으로 만든 그 불로초 약을 먹어서 수은 중독으로 빨리 죽었습니다. 오히려. 수은 중독으로 죽었다라는 거예요. 죽음을 피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쳤지만 인간의 방법으로는, 우리가 가진 어떤 힘, 능력으로는 오히려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앞당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인류의 제일 큰 핫 이슈는 죽음입니다. 그죠? 죽는 문제예요. 안 죽으면 얼마나 좋을까. 반드시 극복해야 될 숙제이고 또는 우리 인류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죽은 사람들 캘리포니아에 가면은 시체를 올려놨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 말씀에 따라 보면은 예수님이 이 죽음을 깨뜨리시고 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승리하셨다라고 성경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이겼다, 죽었는데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고 이 부활을 믿는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간다, 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믿고 안 믿고 믿어질까 할 수 없이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소중한 문제라는 거예요. 이 부활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는데, 죽어 마땅한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그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에 대하여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제거하시고 완성하셨다라는 것. 이게 여러분 복음입니다. 이걸 믿는 자들은 우리가 구원받는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구나.
죽으셨는데 3일 만에 부활하셨구나. 그리고 이 부활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을 믿는 것인데 이걸 믿는 자만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받는다.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믿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걸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미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들한테 이 복음을 다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알려주셨다.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너희들이 이 복음을 이미 받아서 알고 있고 그 복음 위에 살아야 된다. 즉 부활 신앙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부활주일이니까 부활 얘기인가요? 아니요. 매일매일이 우리는 이 부활 신앙을 믿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 전서 15장을 읽었잖아요. 그런데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이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다녀. 그죠? 우리말로 카시아 용광교회는 다녀. 그런데 부활은 안 믿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부활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서 예배도 드리고 찬양은 하는데 부활은 아니야. 그건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어.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만약에 우리가 부활을 안 믿잖아요. 그러면은 안고 없는 찐빵 먹는 거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 자, 그러면 당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왜 부활을 믿지 않았는가?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먼저는 이때 당시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헬라가 뭐예요? 지금의 그리스 문화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때 당시 헬라 사람들은요, 우리의 영혼은 굉장히 깨끗한 것이고 우리의 몸은 아주 더러운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 우리 몸이 부활한다?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부활해야 되지만 우리의 몸은 더러우니까 오물로 가득 찬 몸이니까 이건 부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영향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러니까 부활을 거부하는 거예요. 아, 그래. 몸이 더러운 건데 그 더러운 몸을 또 부활한다고? 아이, 그건 아닐 거야. 또 한 가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부활을 아주 비이성적으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아주 사람이 죽었는데 살아난다? 이건 비합리적이고 비과학적이고 비이성적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바울이 부활을 말하니까 사람들이 아주 득달같이 일어나서 바울을 아주 핍박을 했어요. 또한 부활이 없어도 내 먹고 살만하다. 그깟 부활 같은 거 나는 상관없다. 지금이 나는 좋다. 이미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다. 미래의 부활 같은 건 필요 없다라고 말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그런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반박하는 거예요. 뭘 반박하고 있어요? 3절, 4절이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의 핵심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딱 세 마디를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그리고 뭐예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이게 부활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 지내심 그리고 부활하심을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이요. 사도 바울이 말한 이 부활이라는 것이 여러분 헛된 일이 아니었어요. 목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6절입니다. 6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더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어떤 한 곳에 나타나셨어요. 500명이 모여 있는 그곳에 나타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이런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정신이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500명이 동시다발적으로 헛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500명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부활은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그래도 안 믿어지던데요.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은 믿어져도 예수님은 안 믿어져요. 왜요? 마귀가요 예수만큼은 못 믿게 하거든요. 참 희한합니다. 예. 똑같은 역사인데 예수만큼은 안 믿어져요.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부활은요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 이거를 빼앗겨 버리면 내 신앙생활은 빈 껍데기만 남는 겁니다. 교회도 부활에 대해서 교회가 말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 문 닫아야 됩니다. 제가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저는요 어디 세상 가서 차라리 라이더 배달이나 하든지 대리운전하는 게 나아요. 존재 가치가 없는 겁니다. 부활을 우리가 거부하게 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활을요 우리 중에도 보면 두리뭉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역사적인 사실인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자, 2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무슨 말이에요? 그걸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부활을 믿지 않는 건 헛되이 믿는 거라는 겁니다. 나는 아닌가? 여러분 잠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하루만이라도. 헛되게 믿는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거꾸로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구원받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었던 아주 막강한 힘을 가진 진시 황제와 같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은 사두개인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두개인. 예, 성경에 여러분 사두개인이 나오면 이 사람들은 부활을 안 믿었구나라고 생각해야 돼요. 이 사람들이요 교회를 중심으로 생활했고 예배도 매일 드렸고 제사도 드렸고 율법도 지키고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활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신앙이 좋은 사람들인데 부활만은 믿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23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천사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천사가 있다고 말하거든요.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 신부로 만든 천사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천사 없다라는 겁니다. 영이 없대요. 죽으면 그냥 사라지는 거래요,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두개인들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었어요. 문제는 뭐냐? 지금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런 사두개인들이 교회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학자들은요, 신학자들은 이렇게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는 다니는데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는데 이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 현대판 사두개인이라고 말합니다. 현대판 사두개인. 교회 소속도 되어 있어요. 교회 등록도 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도 합니다. 오늘 이렇게 부활주일이니까 뭐예요? 부활절 예배도 참여해요. 그리고 뜨겁게 찬양도 합니다. 때로는 마음에 속상한 일이 있으면 기도도 해요. 근데 속마음은 뭐예요? 부활은 안 믿는 거예요. 그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는 안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다른 것은 내가 다 인정하겠는데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이거는 너무 비이성적이고 비과학적이고 이건 꼭 옛날 신화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도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중에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좋은 상징이나 교훈적으로만 성경을 해석하는 겁니다. 부활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학자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자유주의 신학자라고 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자. 부활 없다라는 거예요. 역사적 예수는 지금처럼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교단이 있습니다.
그걸 가르치는 교회가 있다고요. 그걸 가르치는 교수들이 있다고요. 학교가 있다고요. 자유주의 신학.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아니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한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부활은 실제일 뿐만 아니라 이것이 구원의 핵심이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은 부활을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걸 믿어야 돼요. 부활을 믿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구원에 이른다라고 성경은 이걸 너무나도 확실하게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2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2장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유대인들은 믿는 사람들에게 이거 믿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헬라인들은 뭐예요? 아까 제가 헬라 문화, 몸은 더럽고 영은 깨끗하니까 몸 부활하면 안 돼. 그 다음 헬라인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헬라인도 마찬가지고 강영준도 마찬가지고 신혜민도 마찬가지고 권호창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다. 이거 안 믿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안 믿으면. 제자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나 어때요? 십자가 달린 예수님 바라보자 막 기겁하고 다 도망갔잖아요.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어때요? 열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순교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요, 절대 거짓을 위해 목숨을 버리지는 않습니다. 그죠? 거짓말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없다고요.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죽은 것을 봤는데 다시 살아나신 모습을 그대로 보고 만났기 때문에 제자들이 순교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이게 복음입니다. 이거 안 믿으면 우리 신앙 근간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의 부활했다는 그 소문, 소식이 요즘처럼 뭐 신문이 있고 인터넷이 있는 게 아니니까 사람들 입을 통해서 딱 전해졌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예루살렘 교회에 다 퍼졌습니다. 이 사실이. 소문이 다 났어요. 예루살렘 교회 소문이 나니까 이것이 또 입에 소문을 타고 어디까지 갔어요? 로마 전체에 퍼졌어요. 그리고 그 박해 속에서도 로마에 퍼졌던 그 복음이 유럽 전체로 퍼졌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리고 유럽으로 퍼졌던 예수님의 이 부활 소식이 가장 먼저 간 곳이 어디냐면 아메리카에, 지금의 미국 쪽에. 그리고 영국 쪽에. 그리고 거기서 또 부활 복음이 퍼지고 어디 갔냐면 아프리카로 갔다고요. 그럼 우리는요, 아시아는 제일 마지막에 왔죠. 처음에 어디로 온지 아십니까, 여러분? 일본으로 왔다고요. 일본이 복음의 1등 주자였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아시아에 복음이 전해졌는데 일본으로 가장 먼저 왔어요. 프란시스코 자비에르라는 그 신부님을 통해서 큐슈 지방 있잖아요. 그쪽으로 가장 먼저 들어왔다고요. 복음이. 그래서 이 복음이 일본으로 들어왔고 일본에 들어온 복음이 어디로 갔냐면 중국으로 갔어요. 제가 지금 한 학기 교회사에서 배운 거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중국으로 갔다고요. 중국에서 그 복음이 또 전해져서 어디로 왔어요? 평양을 통해 한국으로 들어갔다고요. 그래서 평양을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때 평양신학교 다녔던 목사님이 한경집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의 줄기 안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이 복음의 줄기 때문에 우리가 앉아 있는 거라고요. 이 자리에. 이 부활신앙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이 자리에 와서 이 좋은 날 이 좁은 공간에서 예배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 복음의 줄기 때문에 이것이 나에게 알려졌고 예수님이 나에게 이걸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부활절이다, 이스타구나, 계란도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걸 믿지 않는다? 나에게는 부활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걸 믿지 않는다? 역사적인 사실은 이걸 믿지 않는다? 나에게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혹 여러분들 중에 아직도 내가 두리뭉실하고 이 확신이 없고 부활을 명확히 믿지 못하겠다는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의 부활, 이 부활이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들 늘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이걸 꼭 기도하셔야 돼요. 구하는 자에게 준다.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부활을 알게 하시고 이것을 우리에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늘 이 위에 서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나는 새로운 존재구나.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존재이구나.
더 이상 이 세상의 불로초를 찾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이 부활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은 자들이다라는 것을 꼭 믿으셔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정말로 여러분들 부탁드리기는 1년에 한 번 부활절 절기니까 연례 행사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를 믿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구나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정말로 이 부활 복음이 여러분 믿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거 꼭 믿으셔야 돼요. 이 믿음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런 헛된 믿음이 아니라 낭비되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로 구원에 이르는 참 믿음의 그런 여러분들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믿음으로 붙잡을 때, 이 부활을 믿음으로 붙잡을 때 우리도 여기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죽었듯이 나도 죽기를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죽음의 결단을 합시다. 예수님이 원하는 게 우리도 죽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내 병들어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자아가 죽기를 원하고 우리의 내면이 죽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고통은요. 실은요. 정점에 올라가 보면 타고 올라가 보면 내가 안 죽어서 그래요. 내가 안 죽어서 그래요. 내가 주인 된 삶을 내려놓는 거 죽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했듯이 우리도 죽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내 생각 있잖아요. 이 생각에서 죽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내 자존심 참 이거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거 내려놓는 거, 이거 죽는 거. 여러분 이거 죽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옳다, 내 방식 이것도 죽어야만 합니다. 내 생각, 내 자존심이 살아있으면요 반드시 여러분 우리는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핸들링을 내가 쥐고 있으려고 하면 안 된다고요. 누구에게 맡겨요? 예수님께 그걸 맡겨야 돼요. 그건 예수님께 맡겨야만 합니다. 내 인생 내가 10년 뒤에 뭐하고 20년 뒤에 뭐하고 30년 뒤에 뭐 할 거다. 그 계획 세우는 건 좋습니다만 그걸 이루어 가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거를 우리 인생의 핸들링을 운전대를 누구에게 맡겨요?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거를. 이게 죽는 겁니다. 이게 안 죽어지니까 늘 속상한 거예요. 화도 나고 이거 여러분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우리 얘기예요. 저도 그렇다는 거예요. 화도 나고 어떨 때는 걱정도 되고 어떨 때는 막 잠도 못 자고 그렇게 되는 거라고요. 왜요? 내가 살아있으면 반드시 우리는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 내 핸들링을 인생의 핸들링을 다 맡기고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드리면은 그 다음부터는 마음의 편안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제가 요즘에 이걸 많이 배우고 있어요. 내가 죽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 강력하게 내 인생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직장 문제도 우리 아이들 학원 문제도 또는 우리 남편 문제도 우리 가정의 여러 가지 어떤 해프닝 같은 문제도 교회 문제도 모든 것들 다 주께서 그때부터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먼저는 죽어야 돼요.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제발 좀 죽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내 자아가 아직 살아있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진짜 죽은 사람들 한결같이 말하는 것 주님의 평안을 누린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평안을 누린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죽음을 결단해야 한다면 두 번째는 예수님과 같이 장사됨을 결단해야 합니다. 자 따라합시다. 장사됨의 결단을 합시다. 부활절이니까 그냥 새로 인생을 삽시다 이게 아니라 먼저는 우리가 자아가 죽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장사돼야 돼요. 여러분 장사된다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예? 땅 파서 거기에다 묻으면 어떻게 돼요? 그 끝났다는 얘기예요 이제. 장사되었다라는 건 완전한 끝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내가 뭘 끝을 내야 될까요? 가장 먼저는 반복되는 죄를 끝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죄 없습니까? 반복되는 죄. 이걸 단호하게 끝내야 돼요. 장사 지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관계 속의 미움을 끊어내야 됩니다. 이거 나에게는 완전 독약이에요. 이게. 제일 무거운 마음이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책에 보니까.
관계 속의 미움을 완전히 끝장내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의 집착을 완전히 끝장내야 돼요. 제가 일본에 와서 제일 많이 들은 말, 초창기에 1년 동안 제일 많이 들은 말이 뭔지 압니까? 내가 왕년에였어요. 왕년에. 예. 과거의 집착을 끊어내야 돼요. 지금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에게는. 반복되는 죄를 끝장내고 끊어내고 관계 속의 미움을 끊어내고 과거의 집착을 끊어내는 것. 어느 정도 타협하는 게 아닙니다. 장사된다는 것은 완전히 끝내는 거예요. 이걸 완전히 끝내야 돼요. 여러분. 완전히 장사되는 것.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자아가 죽고 반복되는 죄 그리고 미워하는 마음을 완전히 장사 지내는 것. 끝장내는 것. 끊어내는 것. 이거는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된다고요. 해주세요가 아니라 기도는 하지만 우리도 이거를 동참해야 돼요. 끊어내려고 애써야 돼요. 이걸 몸부림쳐야 된다고요. 이걸 늘 제가 말하잖아요. 몸부림쳐야 된다고. 이게 영적 싸움이라고요. 마귀는 그러지 못하도록 계속 더 미워해, 더 화를 내, 더 정죄해, 더 판단해. 세 번째, 따라합시다. 부활의 결단을 합시다. 자아가 죽고 우리의 반복된 죄와 미움을 완전히 장사 지낸 다음에 비로소 우리가 부활의 결단을 해야 됩니다. 부활의 결단을 한다는 것은 부활을 믿습니다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부활한 삶, 새로운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머리로만 부활을 믿고 입으로만 부활을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새로 죽었다가 살아난, 즉 부활한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이제는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두려움 대신 이제는 믿음을 선택해야 돼요. 믿음을 선택해야 돼요. 그리고 염려 대신 말씀을 붙잡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환경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이 시간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호흡을 통해 성령을 보내준다 말씀하셨고 그 성령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마음 안에 계시기에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는 것. 그럴 때 우리가 승리하는 삶, 부활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죽어서, 그렇죠? 우리가 잘 죽고 반복된 죄를 그리고 미워하는 마음을 끊어내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몸부림칠 때 그분은 부활의 복음을 적극적으로 받은 자이고 알고 있는 자이고 삶을 통해 순종하고 있는 자이다. 잘 죽기를 바라고 여러분, 끊어내기를 바라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오늘의 부활주일 그런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461장 찬양할까요?